샬롬, 2023년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바알 편에 설 것인지 오늘도 우리는 결단 앞에 섰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장에서 화려하게 승리하여 의기양양하던 엘리야가 갑자기 낙담과 좌절에 빠져 호렙산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갈멜산의 통쾌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도리어 이세벨의 악에 바친 위협만이 엘리야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8절은 호렙산으로 향하는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앞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기를 겁내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위기감을 느끼고 황망히 도피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앞장과 비교할 때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의 몰락이라 해도 좋을 변화입니다. 또한 엘리야 역시 연약한 한 인간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도피길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갈멜 산상의 승리가 컸던 만큼 그러한 승리에도 변함없는 어둠의 세력은 엘리야로 하여금 허탈감에 빠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살아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극도의 절망감이 엘리야의 탄원 속에 묻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좌절한 엘리야의 간청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천사를 통해 오로지 엘리야의 심신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해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하신 것이죠. 엘리야의 간구는 절망한 자의 절규일 뿐 영혼의 참된 성찰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시듯 엘리야를 보살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보살피셨을까요? 그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힘을 주시려는 거였지요. 그리고 이때 호렙산을 오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을 의미합니다. 천사의 도움은 시리에 빠진 자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하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라도 한번 시리에 빠지게 되면 제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법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그 예인 것이지요. 마치 낙담과 절망이 기력을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버린 것처럼 엘리야는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설교와 훈계가 아니라 심신의 휴식과 마치 어린아이를 보듬듯하는 누군가의 위로이며 무엇보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줄 존재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홀로 도피하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함께하였듯 오늘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우리의 책임은 시리에 빠진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 맞대면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9절에서 18절은 40일 밤낮을 꼬박걸어 마침내 호렙산에 당도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사명을 분부받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잠시나마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렙산을 찾아왔습니다. 전대미문의 승리라 할 갈멜산의 쾌거도 엘리야의 기대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대신 생명의 위협이 닥치는 상황이 되자 엘리야는 자신을 잃고 낙담하였습니다. 즉 엘리야에겐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절박한 물음을 안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와 만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 중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지진, 불 등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람, 지진, 불 같은 외적인 강제의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즉 성령에 의한 깊은 내적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람, 지진, 불 같은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을 뿐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현현은 그러한 외적 현상에서가 아니라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인간과 세상의 참된 변혁은 그 같은 만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방식이 이러하다면 그분의 역사 경륜은 어떠할까요? 설령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역사가 어두움 속에서 곤두박질 칠 때에도 한 줄기 세미한 음성처럼 적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 의해 세상 끝날까지 빛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찰한 엘리야는 더 이상 낙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전보다 하나님과 역사에 대해 더 성숙한 이해를 갖고 남은 생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할 자인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 엘리야의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후대를 위해 엘리사를 발굴해 놓은 일입니다. 훗날 엘리사는 그의 스승 못지않은 권능으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항해 나갑니다. 이 단락에서 엘리사가 소명에 응하는 장면은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주저없이 응하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먼저 나름대로 자기 직업과 부모와 고향 및 익숙한 환경에 작별을 고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즉 부모에게 입맞추고 이제까지 쓰던 농기구를 불사르며 소 한 겨리를 잡아 그것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 모든 것들에게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므로써 소명을 향한 자신의 불퇴전의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마땅한 자세라 할 때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은 합격 중에 합격입니다. 훗날 엘리사의 위대한 사역은 이미 이렇듯 초장부터 예약된 것이지요. 과거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즉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이 곧 오늘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런즉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경우 우리는 그 즉석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소명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